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또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신자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증거 없이, 말씀 없이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을 함께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제 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사랑하는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칼로 이삭을 치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더라도 바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삭을 다시 살리사 대를 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신자에게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신자가 붙잡고 살아야 할 그 약속의 말씀들,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말씀이고 이 약속을 받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신자가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12장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11장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본격적으로 교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은 한마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신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주제로 나눌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자는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 라는 것으로서 영적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적이란 로마서 말씀에서 흔히 나오는 영과 육 이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가리키는 그 영도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사뭇 다릅니다. 단어 연구로 그 원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용례를 살펴보면서 보다 보면 미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이미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이는 그 앞에를 이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교훈합니다.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가리켜, 신자를 가리켜 제물이라 말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제물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제물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는 제물, 소비되는 제물, 그 자체로서는 유쾌하고 즐겁게 여길 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희생되었는데 별 가치 없는 어떠한 일에 그렇게 소비되고 희생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불쾌하게 이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누구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 제물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역 제사법에 따르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러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흠이 없어야 하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로 오염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죄로 오염된 제물도 그걸로서 또 괜찮다고 한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죄 없고 온전한 것만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무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신자의 몸을 가리켜 무엇이라 불러주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라 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불쾌하거나 혹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나에게 순교의 길을 요구하고 목숨을 바치라는 것을 당장에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이 아닙니다. 혹은 이 말씀을 보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예산일로 넘겨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며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의롭다 여겨지시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 제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가리켜, 신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이렇게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또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여기는 육신은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는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 부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 이 로마서를 열람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리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또한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또한 근면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내왔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 받으신다는, 신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의 몸을 가리켜 산 제물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에 가리키는 정확한 진단은 죽을 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 몸을, 육체를 가리키죠. 동시에 8장은 놀라운 진리를 가리켜 줍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자는 영도 죽었고 육신도 모두 죽은 가운데 죽을 몸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나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에 관하여서 11절에서 방금 반복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혹은 우리의 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얗고 노랗고 반짝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면서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낮은 몸, 죽을 몸을 부활하여 주실 예수님의,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5장 1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약속하죠.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참 신자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몸 가운데에서, 죽을 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메말라가고 피폐해집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안 기뻐하실 거라라는 염려까지 생깁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길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삶의 목적으로 여겨야 할 신자가 예배자로서의 그 옷을 쉽게 벗어던지고 세상의 옷을 기뻐하며 입곤 합니다. 그것이 내게 더 편하게 여겨지고 또한 잘 맞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죽을 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의 원리보다도 세상의 이치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 그것이 더 편안한 자신을 볼 때면 늘 절망적이곤 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 어떠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한 낮고 죽을 몸이, 그리고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산 제물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씀에서 오늘 선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을 바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써야만 합니다. 그런 중에 당연히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 낮은 몸,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처럼 죽을 몸을 산 제물이라 여겨주신 이유는 셋째인 거룩한 제물과도 연결됩니다. 성경은 어떤 제물을 가리켜 거룩한 제물이라고 합니까? 레위기 27장 28절을 보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무엇을 가리켜 거룩하다 하는지를 보면 무엇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인지를 살펴보면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거룩하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팔지도 못하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참으로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다시 살아난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임을, 거룩한 제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제물에 관하여서 또한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는 그것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드리는 그들을 악하다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바쳐도 그것에 관하여서 안 기뻐할 것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여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기를 원했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약에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평가할 때 이렇게 눈먼 재물이요 또한 다리 전 것이요 병든 재물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길 나는 눈먼 재물고 나는 저는 재물이고 병든 재물과 같다라는 생각에 때로는 또 자주자주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감정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은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로서는 흠없고 또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속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신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다 여겨주시고 흠없다 여겨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예배가 아니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바쳐진 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거룩한 제물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신자에게 가르쳐주는 그 삶의 원리는 신자는 자신을 드리는 데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물로서 살고 제물로서 존재하는 그 의의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제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제사단 앞에 위에 놓여져 있고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물은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순종함에 있어서 부담이 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며 산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모리아 산을 가기 위해 채비를 꾸릴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을 걸을 때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눕힐 때도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신자에게 너희 몸을 바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눈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시고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비록 죽을 몸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로 붙잡고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는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는 제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존재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관련된 위로였죠. 나는 제물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끝나지 아니하고 마치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층적이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는 것이 있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부르고 불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의 삶, 그 불신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적응해 나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로 분명하게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로서 요구하는 것은
또한 자신을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따라 자신의 그것을 닮아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자가 세상에 순응하고 또한 그것에 동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을 변화해 나가라고 말씀합니까? 믿었다, 그러면 끝. 나는 재물, 그러면 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교훈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스스로도 이렇게 뒤에서 고백하죠. 오직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노라라고,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라고 하죠. 그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긍휼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비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온유를 입으십시오.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자비를 입으십시오. 라고 신자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들을 권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영적 예배로서 드려야 할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방향을 지향하는 바를 잡아주었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따라 변화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전체를 보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겸손히 행하라라는 그 말씀, 다른 지체를 존중하라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는 이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오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희생하라, 더 헌신하라, 책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여러 차례 나눈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자가 드릴 예배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우리를 분명하게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말씀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산 제물로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물을 교회에, 이 시간에 교회에 두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두시고 이웃 가운데서 두시고 때로는 원수 앞에도 두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제물과
제물을 둘 그 성전과 제단은 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본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오늘의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바르게 서십시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인 성도 여러분이 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서 날마다 영적 예배로 자신을 드리는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산 제물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이 죽을 몸을 산 제물로 여겨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주실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예비할 날을 소망하오니 저희에 대한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